27장부터 마지막 이제 34장까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 나오는 말들은 저주라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저주가 많지만은 그러나 저주를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에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이 길을 가서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 저주를 그렇게 많이 써놓고 말씀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하시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서신서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멸망키를 원하셨다면 굳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경홀히 여기지 않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실은 말을 하고 싶었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말들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은 말은 들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러나 표현상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2절에 보면 말씀을 하십니다. 그 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여기에 모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출애굽하여서 나온 1세대들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어졌죠.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이런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1세대들에 해당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졌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2세대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 한 20세 이하였던 아이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 모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의 경우는 조금 보았을 거예요. 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광야에서 했던 일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았고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광야를 배했던 사람들은 아직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개인적인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경험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맺었던 선조들이 맺었던 그 언약, 선조들이 보았던 그 기적과 이사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선조들이 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간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구전을 통해서든지 또 부모 세대를 통해서든지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교육을 하게 했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교육을 하고 항상 누워 있을 때든 걸을 때든 또한 뭐 행할 때든 언제든지 간에 그 말씀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수하여서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본 것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더 볼까요? 너희에게 또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밝히 알고 깨닫고 그리고 밝히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표현의 4절 말씀 표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적들을 다 보여주셔서 보게 하여 주셨는데도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하시면서 동행하며 함께 했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친히 목도하며 그 몸으로 또 아니면 감각으로도 느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 표현해 보면은 크게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바로 왕 앞에 나타나서 10가지 이적들을 베풀었던 그것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때가 아니셔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셨던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큰 이적과 기사들을 베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광야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이에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40년 동안을 지낸다면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되죠. 그렇다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난 것만 생각해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게 바로 마땅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그런 자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먼저 하셨는지를 보세요.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대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옷을 만들었을까요? 그때? 지금처럼 좋은 그 질긴 옷들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했대요. 신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발이 부르치지도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5절, 6절 말씀도 보니까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죠. 왜 떡도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계속 움직여요.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포도를 나무를 심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심어놓고 다른 사람이 먹으라고 심고 가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나 독주도 마실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나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재미있는 곳으로 인도하든지 재미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구절절히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광야로 인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매일매일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면은 뭐가 나와요? 만나가 들판에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두오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가서 거두오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날 것까지 해서 거두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 세상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40년을 이것을 보면서 살아왔다고요. 40년을 살아왔으면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도 정말 넘쳐나야 되는데, 흘러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만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거리가 되어지나요? 나중에 보면은 불평거리가 되어져요. 맨날 하나님이 이 만나만 준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 보세요. 참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동일한 것을 매번 주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로 가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모습인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밀어내고 있는 그 모습들. 조그마한 일만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세대들을 광야 가운데서 죽게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고 그뿐인가요? 그 다음에 7절 말씀과 8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또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도록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앞에 나가서고 있었죠. 그때 시온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막아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쳐요. 근데 바산 왕 옥과 또 헤스본 왕 옥은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만 있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많이 없지만은 그러한 광야의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을 만나서 물리친다라고 하는 게, 이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해서 결국 그 땅, 이스라엘 막아섰던 사람들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보니까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지파와 갓지파 반과 그 다음에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은 보면은 지금 이제 두 번 이제 맺게 되어지죠. 한 번은 시내 산에서 한 번 맺게 되어지죠.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하면은 그 언약 관계는 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려면은 내가 말하는 것들을 너희들은 듣고 그 말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케이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여서 그 관계가 형성되어져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고자 하여도 그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하나님은 재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다 모았죠.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 11절 말씀 보세요.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너희고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곧 아까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읽은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들과 다시 재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그 당시뿐만 아니라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이 세대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시 재갱신하여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이제 단절해 버리고 그들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또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으면서 분명히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의 약속이 있지,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맹세했다 그거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아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 2세대 그 출애굽한 2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이웃 세대들은 누구일까요? 그 이웃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지역 2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사람들,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에게 만약에 안식을 다 주셨더라면은 안식 줄 것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지만 아직 그들에게 멸망당한 이 죽임당한 사람들, 그들이 얻지 못하는 안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 안식을 누가 얻게 되어지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은 그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죠. 더 이상 그것은 파기되어질 수 없는 완전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떠날까 염려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에게 생길까라고 말씀하시죠. 패역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독초와 쑥의 뿌리와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앞에서는 아멘으로 그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떠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왜 떠나는가? 하나님이 싫으니까 떠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싫으니까 떠나겠죠. 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19절 보세요. 아까 읽었죠? 거기 보면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어떻게 위로해요? 평안. 예, 여기 보니까 다른 것, 젖은 것과 마른 것 다 멸망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그 멸망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 사람만 피해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 사람에게만 피해 가야 할까요? 만약에 피해갈 일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마음에 위로하고 마음에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세요.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예. 전서 5장에 보면은 예.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를 하죠. 그런데 이게 누구일까요? 보통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뭐 그렇게 그냥 하라고 내비둬도 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너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자기 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왜 그런 말을 할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들을 한번 보면은 그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아주 호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보니까 그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 아니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칭송받는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이 여기에서 말하는 젖은 것과 마른 것 그것이 멸망한다 해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꼭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잘 믿음 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겉으로는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선민이야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둘 다 그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은 버림을 당하고 반은 함께 들어가서 그 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왜 지금 계속해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처럼 제 언약까지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경고하고 다시 경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곧게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24절 말씀 보세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모습을 나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그 기물들은 다 그들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다 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하나의 예언처럼 지금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제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갱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와 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든지 그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그때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섬겨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 신들에게 절한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혹독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십니다. 아무리 그들 마음에 평안을 외쳐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위로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말로 우리가 그렇게만 말한다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다듬고 또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그 말씀들이 깎아내며 깨지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계신가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기쁨으로 영광의 날이 되어질 것이요.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실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요. 그와 맞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 소망하는 날이 오히려 우리가 울부짖는 날이 되어질 것이고 그 날이 고통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삶이요. 또 오늘 이 계속해서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는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 언약을 재갱신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큰 상실이에요. 얼마나 큰 이 낭패예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낭패가 없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 에서를 참 많이 그 손가락질 하잖아요. 자기의 장자권도 동생 야곱에게 뺏겨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도 빼앗겨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는 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정말 풍성한지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언약을 통하여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맺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제3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은 완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에 안전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되는 또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아니한 그때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얻기까지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퇴보하거나 제자리 거만하는 어리석은 믿음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